할렐루야. 이곳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팔복의 세 번째 시간으로 온유 하나님의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기수 씨가 쓴 그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혹시 아십니까? 말의 품격이라든지 이런 제 동류의 책을 쓰신 분이신데요. 이기수 씨가 쓴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과 글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다. 세상에 지칠 때 어떤 이는 친구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고민을 털어내고 어떤 이는 책을 읽으며 작가가 건네는 문장에서 위안을 얻는다. 이렇듯 언어는 한순간 나의 마음을 꽁꽁 얼리기도 하고 그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기도 한다. 우리의 언어는 과연 몇 도쯤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도 하지요. 사람이 주고받는 그 말에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언어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마음의 따뜻함과 언어의 온도는 비례를 합니다.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주고받는 말과 밖에서 사업처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주고받는 말이 다를 수밖에 없죠. 집에서는 정말 한없이 사랑스럽고 따뜻한 그 말로 집에 돌아갔는데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돌아갔는데 집에서 사랑하는 막내딸이 아빠 하고서 앉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녹아지면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부드러운 말로 사랑한다 내 딸하고 딸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지죠. 사람이 주고받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주고받고 계신가요?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참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들의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모든 면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상당히 거칠어졌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이게 되어졌어요. 겉으로는 점잖게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말에 가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팩폭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팩폭.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반박할 수 없는 팩트, 그 사실을 말함으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는 것, 사실을 팩트를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을 팩폭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틀린 말을 했느냐, 사실을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나는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정말 예의 있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거친 용어로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고 흥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 공격성이 있어야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착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밥그릇도 잘 못 챙겨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참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 당시에 젤로 땅이라고 불리는 열심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했고요, 로마 제국을 힘으로 격파해서 자유와 해방을 쟁취해야 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모토는 뭐였느냐면 가서 취하라, 죽이고 물리쳐라. 이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따뜻함과는 온유와는 거리가 먼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열심으로 유대교의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AD 70년경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반면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성장합니다. 오직 십자가 사랑과 믿음으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냅니다. 신자들은 마치 어린 양처럼 정말 순교의 길로 걸어갑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로마 제국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기독교를 공인하고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열심을 냈고요, 공격적으로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다가면서 고난과 역경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 십자가로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이와 같은 차이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성경은 그것이 바로 온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이 온유함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 로마 제국의 그 국교화라는 기업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하는 온유가 무엇이기에 이와 같은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과연 온유한 사람이 누리는 그 땅의 기업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온유와 온순함을 구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온유와 온순함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온순함은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인간적인 본성입니다. 인간성이에요.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온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들 정말 성격이 그냥 부드러운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한편 오늘날 경쟁사회에서는 이 온유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연약하거나 나약한 의미로 좀 이해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착하다라는 말이 때로는 좀 어리숙하다, 좀 바보스럽다라는 말로 쓰이는 것처럼 온순하다라는 말이 다소는 연약하고 나약하다는 의미로 우리 세상에서는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는 우리 인간이 천성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강함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온순함과는 달리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온유함이 연약함이나 나약함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빼앗기는 편이에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 지금 땅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당신의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 때에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저주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세상이 말하는 온유함과는 다른 이야기이잖아요. 또 이 땅의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이 모세만 해도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십계명의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는 결코 연약하거나 나약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유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나의 방향성을, 삶의 방향성을 조절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에이스라고 합니다. 프라에이스가 온유예요. 그런데 이 프라에이스는 헬라 문학관에서 어떤 때 쓰여지냐면 야생마, 들에서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그 야생마를 붙잡아다가 당근과 채찍으로 이 야생마를 조련하고 훈련시켰을 때
이 말이 길들여지고 다스려진 그 상태를 프라이스 온유라고 부릅니다. 온유는 이처럼 다스려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온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다스려질 때 그것을 바로 온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잘 다스려진다는 그 의미에서 점잖음, 사려 깊음, 예의 바른, 부드럽고 따뜻한 이런 의미로 확장되어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 중요해요. 다스려진다라고 해서, 길들여진다라고 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힘과 능력이 없어지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힘과 능력은 그대로 있는데 이 힘과 능력이 얼마나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잘 다스려지느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그대로 방출되느냐의 차이가 바로 온유를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야생마가 길들여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야생마의 기질은 어떻습니까? 야생마가 달리는 그 힘, 능력, 그런 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타고 있는 주인이 이쪽으로 가자면 가는 거고, 멈추자면 멈추는 거예요. 빨리 가자면 빨리 가는 거고, 천천히 가자면 천천히 가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서 따라서 다스려지느냐, 다스려지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렬한 그 태양빛, 강한 바람, 거센 파도, 원자력들, 이런 것들이 다 통제가 되어지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유익한 에너지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것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커다란 대재앙이 되어지고 말지요. 300km 이상을 달리는 고급 스포츠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포츠카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핸들이 잘 움직이고 있고요, 브레이크가 잘 작동할 때입니다. 운전자의 뜻에 따라서 이것을 잘 움직일 때 스포츠카는 정말 최고의 안전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핸들이 움직이지 않고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고, 그래서 운전자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300km 이상 달리는 스포츠카가 자기 마음대로 달려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주 흉측한 무기가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스려지고 그것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 온유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 뜻이 다스려지지 않고 자신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그래서 자신의 열등감과 자신의 교만함과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대로 표출되어지면 참 위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왜 화로 충만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묻지마라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이렇게 서로 상처받고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옳은데, 내가 더 훌륭한데 왜 나를 몰라주느냐고, 왜 나를 무시하느냐고, 정당하게 대우해주지 않느냐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하는 단을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주변의 환경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나 사건, 사람들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다스려지고 조절되어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주변 환경들이 어떻습니까?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나를 화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내가 그대로 일일이 다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온한 가운데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내 주변 환경이 나를 자꾸만 낙심하게 만듭니다. 우울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 나의 마음이 좌절되어져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까지 내려가 있었던 그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쭉 올라와서 기쁨과 평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입니다. 비록 내가 하루하루 힘든 것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천국의 기쁨을 살아가고 내 마음만은 주님 주시는 그 평안함과 평온이 내 심령 가운데 가득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는 이처럼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다스려지는 상태입니다.
내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의 시선, 그들이 주고받는 말에 의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고 나의 온전히 나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온유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림을 받은 온유함으로 대표되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성경은 모세가 정말 성경에서 온유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딱 두 사람을 이야기해요. 바로 예수님과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평가하시는 것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그러자 미리암과 아론이 이러한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을 합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떨어뜨리고요,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함부로 합니다. 모세는 화를 품고 얼마든지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들을 추방할 수 있었어요. 이들을 정말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요, 조절된 반응을 보입니다.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 줍니다. 이 미리암이 모세의 리더십에 반항을 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이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미리암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고쳐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바로 이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온유한 사람 모세도 원래부터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젊은 날의 혈기로 자신의 민족을 학대하고 있었던 애굽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 욱하는 마음에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광야로 도망을 쳤고 광야 40년 가운데 자신을 다스리는 훈련을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광야의 그 40년 동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호렙산의 그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심정이 다스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온유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순간적으로 참았지만 속에서 씩씩거리는 그 흥분이 있어요. 밤에 집에 돌아가서 분을 내며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참았다라고 해서 그것을 나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그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은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내가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고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한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할 온유한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품는 사람은요, 연약한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함이 임한 사람, 큰 사람만이, 좀 온유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온유는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와 같은 온유는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는요, 가난한 심령과 이 애통하는 심령이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니까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는 심령이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온유는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질 때, 그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 내 안에 가득한 그 불의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눈물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온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부드러움에 사로잡힐 수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온유함은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가득한 그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는 심령이 됩니다. 이렇게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때 그에게 임하는 축복이 바로 온유의 축복인 것입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온유를 배우라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은 온유함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십자가 달리시기 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에게는 당신의 뜻과 당신의 능력대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있으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정말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악한 마귀 사단을 내어쫓으시고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로마 군사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충분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십자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릴 수 있는 그 힘과 특권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시고 있는 그 힘과 특권을 사용해서 그 로마 군사들을 쓸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죄인들을 다 심판하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 사역이 완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다 내려놓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십자가의 사역으로 나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온유의 마음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다 사용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꿈과 소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감정들을 다 다스리고 내 안에 있는 그 힘과 능력들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를 쳐서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유한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온유한 사람이 넘쳐날 때에, 온유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계속해서 늘어날 때에 그 안에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용서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힘들고 지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정말 날선 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서로가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해 줄 수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참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온유가 가득히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럼 과연 온유한 사람이 누리는,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럼 과연 그 기업으로 받는 땅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세상 사람들은 참 땅을 좋아해요, 그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땅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참 차근차근 다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땅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는데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의 공간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으로 물려받는다는 것은요, 이것을 관리하고
지켜나가고 발전시켜서 내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어떤 그 책임감, 사명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명자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차근차근히 보시면 온유에 관련된 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 땅과 사명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요, 시편 37편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의인, 곧 온유한 사람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 것을 이야기하지만 의인은 어떻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며 그 안에서 평온함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37편 29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과 곧 온유한 사람을 같은 걸로 이야기해요. 온유한 사람이 무엇을 차지합니까?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 의인 곧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고 사명을 누리게 되어지며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무엇을 메고 배우라고 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이 바로 예수님이 메고 계신 그 멍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내게로 와서 온유를 배워라. 그런데 온유를 배우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와 함께 이 멍에, 이 사명을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기 원하는 자, 그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자, 바로 사명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더니 온유한 자가 되어졌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의 장을, 그 넓이를 더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더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사명의 장을 넓혀 주시는 겁니다. 나의 계획이 있고요, 나의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해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너무나도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만 되는데, 내가 십자가 앞에 죽어지고 내가 다스려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이라 속이면서 내 뜻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품어 안으시길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서 복종함으로 온유한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강함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그 강함을 품게 되어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온유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온유한 자,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사명자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